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되죠. 질문이 잘못되면은 사실은 답도 잘못되게 되죠. 사람들이 질문을 잘못해놓고 그 가운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죠. 가지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지만 한 가지 일을 놓고 보는데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맹인을 놓고서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을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눌려서 그는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썩혀지게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그 이전에 지금 태어나기 이전에 그 삶이 어떠했길래 그 죄값을 지금 이 땅에서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벌을 받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맹인을 대할 때 사람들도 그와 같은 자세로 대하겠죠. 그러면은 부정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맹인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정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부모에 의해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부모에게 큰 아픔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아픔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맹인을 바라볼 때마다 또 그를 보는 시각도 다 다르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께 질문까지도 하잖아요. 예수님께 질문해서 정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주님은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또 판단도 다 다르죠. 사람들은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몰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질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획기적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디로 보시냐면은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나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긍정적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나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시각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비록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고 참으로 안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으로 사람들은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하나님 계획하셔서 그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사람들이 말하는 질문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병들이 많은 경우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해 볼 수 없는 그게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무지, 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것들을 많이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이 시각장애인들이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맹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무지를 의미하고 또한 어두움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빛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을 보지 못하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돼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빛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특별히 이 세상의 어두움을 더욱더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어두움이나 또 무지함이나 죽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들을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자 해서 이 맹인에 대해서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시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앞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중간에 우천적인 어떤 그 시각장애를 가졌다든지 하면은 혹시 회복될 가능성이 또 있는가 해서 기다리기도 하겠지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면은 그의 시신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앞을 보고 세상을 보리라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만나시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면 6절에 보면은 침을 땅에 뱉으죠. 침을 땅에 뱉고 그리고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죠. 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청결치 못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 왜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를까?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만으로도 사실은 치유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치유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죽어가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았죠? 말씀으로만 하셨죠? 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내가 못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셔요. 그런데 특별히
맹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발라서 그 다음에 씻게 해야만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걸 발라서 씻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거는 특별히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흙으로 만들어서 그거에다 생기를 불어넣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이 바로 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흙이야. 너희들은 생명이 없어. 너희들은 죽은 자야 라고 보시면서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요. 근데 실로암이 번역을 된 것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맹인을 그쪽으로 실로암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씻었더니 치유함을 받는, 눈을 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통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자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죽을 자들이, 생명이 없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하여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실제적으로 그 씻자 그 눈이 뜨여지는데 정말로 놀랍잖아요. 그 실로암에 갔는데 그 실로암에 가서 씻자 치유함을 받는 것, 그것은 곧 이게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은 구걸하던 자였죠. 구걸해서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도 이와 같은 상황이면은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순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맹인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이적을 베푼 모습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웃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자,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실제적으로 그 뜨여지는 어떤 그런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그 사람이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본인도. 뜨여지긴 했는데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한 거는 모르죠.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전부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부예요. 다른 말은 뭐 할 거 없어요.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구걸하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하셨던 일,
그것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내 눈에 발려주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명령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거밖에 다른 것 없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더니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묻죠. 뭐라고 물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뛰어졌느냐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똑같은 말을 지금 이 맹인은 3번이나 대답을 하게 돼요. 이웃들에게 한 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웃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믿을 만도 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죠.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면은, 그분이 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금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 계속 많이 범했어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분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은 생각지도 않고 딱 단정해놓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인가? 죄인이라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때 그러면서도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럼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다시 유대인들에게 또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을 자기들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에게 먼저 묻냐면은 그의 부모에게 물어요. 부모에게 묻는데 부모가 대답을 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출교를 당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를 당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24절 말씀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리라 그러죠. 예수를 인정을 하면 유대교에서 같이 활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묻는데 부모도 알고는 있을 텐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절 말씀 한번 보죠.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또 단정을 하죠.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은 돌로 쳐서 이전 같으면 죽이라고도 말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단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맹인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맹인이었다는 거죠. 저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나는 이제 보는 자로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참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주님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모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편에 서기가 힘들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고 자기가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망설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욕을 먹든 핍박을 당하든 출교를 당하든 무엇이든 간에 그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세요. 3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 사람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완전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취급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동일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앞을 보지 못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떤 일들인지,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수명을 다하여 죽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우리예요.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세상을 보게 하셨고 이 세상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우리 죄투성이인 우리들이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이 맹인이 어떻게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주님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된 그 놀라운 축복, 누가 앞을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죠. 정말 이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뭐예요? 앞을 보는 것도 축복이죠. 구원. 예, 구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쫓겨남을 당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러자 36절에 지금 인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전에 자기 눈을 뜨게 했을 때는 보지 못했을 때 그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예수님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 앞에 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한 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하듯이 합니다. 38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는다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고백할 때도 출교 당할 마음을 갖고 욕을 해도 핍박을 해도 멸시를 해도 그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구원이 적은 것이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귀하게,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만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사람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더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출교당한 것 때문에, 또 그들이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했더라면은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눈을 떠서, 육신의 눈을 떠서 보게 되어졌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구원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는 생명 내놓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우리의 이유 때문에, 또 우리의 권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여기에 28절에 그랬죠? 그들이 욕하고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당당하게 지금 그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 실제적으로 자기가 본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맹인 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보는 자입니까? 보는데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의 것을 본다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볼지라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맹인에 해당되어야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보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보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만 떠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눈을 떠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도 알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맹인과 같이 불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복을 얻은 자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과 같이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